아멘. 자, 우리 영신 예배가 사실은 2025년의 첫 시작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로는 오늘이 이제 첫 주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신년 예배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올해 2025년 우리 교회는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뒤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걸어놨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예, 우리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좀 외우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우리 개인도 포함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되지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영적으로 일어서라는 의미로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표를 정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럼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분기마다 나누어서 우리가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이 강대상 앞에 붙여놓습니다.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주제로만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우리 1분기 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일어나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이제 첫 말씀에 대한 설교인데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내용은 너무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길가에 뿌렸고 돌밭에 뿌렸고 가시밭에 뿌렸고 또 좋은 땅에 뿌려서 좋은 땅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로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거를 성경으로도 읽어보셨을 텐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랑 목회를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본문입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시시하고 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이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의 이 말씀인데 왜 이것을 굳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비유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을 비유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제 선교사로 생활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1년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집을 렌트했더니 저렇게 앞뒤에 야드가 있는 집이어서 이제 아내랑 저 뒤를 이렇게 파가지고 잔디를 드러내고 흙을 사다가 이렇게 야채를 심었습니다. 채소들을. 이제 한국에서 그때 심으려고 가져와서 이제 씨를 이렇게 저기다 뿌렸습니다. 근데 저기 날씨가 좋은 곳이어서 그런지 얼마 안 지났는데 바로 싹이 나오고 이렇게 상추랑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그러면 앞에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집 현관 앞에 저기는 뭐냐면 방울토마토하고 화분들, 이제 꽃들을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땅을 이렇게 일구다 보니까요, 흙이 조금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문제는 이제 자갈들이 좀 밑에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흙을 더 사다가 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뒤에도 되니까 앞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개도 남지 않고 저 여러 개 심었던 것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다 결국은 뽑아버렸습니다. 누구 책임이죠? 흙의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에요? 뿌린 사람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그건 뿌린 사람의 책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어떤 씨는 길가에 뿌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애초부터 좋은 밭에 뿌리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골라서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됩니다. 자, 4군데 뿌려서 좋은 땅 한 군데만 잘 됐습니다. 성공률 25%에 불과합니다. 누구 책임이죠? 씨 뿌리는 사람 책임이죠. 씨 뿌리는 사람 책임인데 오늘 보면은 비유는 이상하게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오셨던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들어오셨던 내용을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좋은 밭이 됩시다입니다. 좋은 밭이 됩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할 때 제목을 아예 좋은 밭의 비유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비유의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무슨 비유요? 좋은 밭의 비유요?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은 말도 안 하는데 결론은 좋은 밭이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비유를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좋은 밭이 되라는 결론은 말해놓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좋은 밭을 빼고 나머지 세 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세 밭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해의 요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방해 요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길가에 뿌린 씨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뭐가 있어요? 새. 그죠? 제가 초등부 강의하듯이 혼자 그래도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조금 했습니다. 그림도 좀 첨가를 했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가에 뿌린 씨는 뭐가 날아들어서 문제가 돼요? 새가 날아들어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밭, 돌짝밭도 우리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뭐가 문제죠? 해가 문제입니다. 해. 자,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뿌린 씨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에는 뭐가 문제예요? 가시가 문제입니다. 세 밭 동일하게 어떤 문제, 방해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새가 안 날아드는 밭이 있나요? 물론 온실 다 막아놓으면 새가 안 날아들죠. 어느 밭에도 새가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밭이 있나요? 오히려 해가 뜨지 않으면 뭐가 되죠? 식물이 죽죠. 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가 뜨지 않는 밭은 없습니다. 그럼요, 가시, 잡초 같은 게 안 나는 밭이 있나요? 아니에요. 어디나 가시가 나고 잡초가 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밭에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신 이유는 명확하게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냐면, 제가 처음에 씨 뿌리는 자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렸다고 했는데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선별해서 뿌렸던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초반에 뿌릴새입니다. 예수님이 선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아예 어떤 밭에 뿌릴까를 생각해서 뿌렸던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동일한 밭에 씨를 뿌린 겁니다.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은 밭은 기본입니다. 그 밭 위에 씨를 뿌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새가 날아들고 해가 뜨고 가시가 자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된다는 의미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해설을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릴 때에 선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밭의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 아까 설명드렸죠? 좋은 밭이 되십시오. 결론은 그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저 새와 해와 가시가 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뭔지를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과 적용해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요소가 뭐였어요? 새. 자,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새가 뭐라고요? 누구를 지칭해요? 악한 자.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죠. 이제 새가 날라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근데 언제 빼앗아 간대요? 아까 구절에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뺏어가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 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겨 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할까요? 천국 말씀을 선포가 되는데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지식적인, 지적인 능력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보면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우리는 완악이란 단어는 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의 뜻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뜻은 설명이 되어 있죠. 두껍게 하다, 살찌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꺼워지고 살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할 때는 무감각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무감각해지다. 자, 완악하다는 단어 뒤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이 둔하다라는 단어도 헬라어 뜻은 동일합니다. 무감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감각해지다. 그러니까 묶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 우리 귀가 둔하여진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적인 특징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무감각한 겁니다. 왜 무감각하죠?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은 무감각해지잖아요? 아니죠. 좋아하는 거 하면 난리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든 합니다. 근데 관심 없는 거는요, 하품이 나오죠.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두껍게 하다, 살찌다. 마음이 어떻게 살찌죠? 내 복부에 있는 그 지방을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육체가 살찌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찐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살찌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요, 말씀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앞에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으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오든 뭐 그런가 보다. 내가 알고 있는데 뭐 내가 아는 생각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을 알고 들으면 우리의 기준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설교하면 내가 들은 풍월이 있는데, 그죠? 내 기준치는 되게 높아요. 판단은 되게 잘합니다. 저는 그러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저랑 한번 자리 좀 바꿔볼까요? 한번 앞에 나와서 설교해 보세요. 이 설교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매주 이 설교문 준비할 때마다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딱 그 말씀을 받아 당겨치면 저는 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혼자 이제 자책을 합니다. 아, 준비를 너무 못했나.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너무 내 기준을 높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요. 어떤 설교를 하든 그냥 내가 튕겨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생겨요? 주어진 말씀이 내 삶에, 내 안에 전혀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말씀은 내게 아닌 게 돼요. 그냥 회중에서 떨어돌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잊혀져가는. 그래서 우리 흔하게 그러죠.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그러면 질문해볼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가 뭐였죠? 다 까먹죠. 한 주만 지나도, 아니요, 한 2, 3일만 지나도 우리는 설교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새가 날아와서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밭이 돼요? 길가의 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길가의 밭, 특징이 뭐죠? 길가, 딱딱해졌다. 그죠? 딱딱해서 다 튕겨내버리는 그런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죠. 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20절,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해는 사실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해가 왜 방해 요소가 될까요? 자, 여기서 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환난이나 박해가 해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왜 환난이나 박해죠? 농작물을 재배해 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해라는 것은요, 필요한 만큼만 와야 이게 좋은 영양이지 지나치게 많으면 농작물은 타서 말라버립니다. 자, 고난, 박해, 환난, 박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또 문제죠. 나한테 환난이 올까 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아무 환난이 없을 거야, 뭐든지 다 건강하고 좋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는 스포일 돼요. 환난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막 부자 되고 막 모든 게 평안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할 건데요, 이러신 분이라면 제가 정말 존경해 드립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모든 게 편안하다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목회 안 할지도 몰라요. 왜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적당한 만큼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고난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아무런 고난도 없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는 맞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나에게 내가 견딜 만큼의 그런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이 박해가 우리에게 일어났었을 때의 문제는 왜 그게 일어나면 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게 오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저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사람도, 돌짝밭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대요? 뿌리가 없다. 무슨 뜻이죠? 뿌리가 없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안에, 내 마음 속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들을 때 듣고 끝이지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라고 말씀을 알고 있지 않으니까 환난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환난이 오면 어려워, 힘들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주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하면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너무해요 이러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이 작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길가밭은 지식이 있어요. 말씀은 갖고는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말씀이 작용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경험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는 무엇일까요? 22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는 뭐를 얘기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도요,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신가요? 나는 재물 상관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나는 재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시나요? 누구나 다 이 재물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세상의 염려라고 했지만 뒤에는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혹. 재물은 유혹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물질도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죠. 우리가 재물을 더 갖고 싶으니까 이 재물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이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일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듣긴 듣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죠. 그러나 세상의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까 이 역시도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누구라도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작용을 하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항상 쓰는 말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질문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대답하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믿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잘 나오는 거, 그죠? 봉사 열심히 잘하는 거, 직분 어느 정도 위치가 돼서 직분 받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얼마만큼 말씀대로 사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이지, 뭐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이건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리에만 있죠. 이게 내 가슴으로, 내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문제를 앞에 놓이게 되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무엇 갖고 기준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권면 많이 합니다. 무슨 직분을 맡았을 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대부분의 답은 기도해 보세요. 그러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저는 목사지만 많이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을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가? 예를 들면은요, 뭐 우리 이제 드럼을 누가 올해 임명을 합니다. 올해 한번 드럼을 쳐보지 않겠니, 준서가? 그랬을 때에 근데 바로 대답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대답해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가 영화에서 듣던 음성으로, 준서가 너 이번에 드럼 반주를 하거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나요? 그렇게 듣는 분도 계시면 제가 정말 옆에서 쫓아다니고 싶어요. 저도 음성을 듣고 싶어서. 대부분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말씀을 봅니다. 똑같이 뭐 구체적으로 드럼을 치느냐 마느냐 이런 응답을 주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도 새벽 예배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뭔가 이렇게 진로의 결정이나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새벽 예배 갑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가서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설교 말씀을, 그날 새벽 예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답을 딱 주세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기도도 하시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보시려고 노력하세요. 어디에 나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찾으신다면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거는 지키는 사람, 그죠? 기도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결정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말씀을 첫 이 분기에 말씀으로 일어나라라고 이 표를 정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큐티 책을 왜 수고하고 만들고, 제자 훈련이요, 어제 청년부가 첫 제자 훈련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이게 일하는 스케줄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요일과 토요일로 나누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한 번 할 때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수요일 날 저는 또 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하잖아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제자 훈련합니다. 지금 제 느낌에는 어른들도 주일날 못하는 분이 있으면 아마 주중에 또 날짜 하나를 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참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제자 훈련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그 시간 설교 준비하면 편합니다. 올해 제가 또 청년회까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청년회 회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쟤네들은 또 저를 빼주지 않아요. 꼭 회의에 참석하게 합니다. 청년회 회의 가죠, 찬양팀 회의 가죠.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새벽 예배 다 설교하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합니다. 왜 제가 사서 고생을 할까요?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목회자의 역할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첫 주에 이 말씀을 갖고 나온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기태하시고 제자훈련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이, 그 믿음의 역사와 그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고 싶은데 결론만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밭이 된다고 해서 계속 좋은 밭으로 유지가 될까요? 한번 좋은 밭이 됐다고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었다가도 뭐가 날아들면요, 다시 새가 날아들고 해가 뜨고 가시가 나오면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린 다시 뭐가 돼요?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좋은 밭이 되었다가도 또 길가밭이 되었다가도 또 좀 각성하면 또 좋은 밭이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 선포했지만 큐티를 하면서 12, 13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12, 13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좋은 밭으로 유지되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님 곁에 갈 때까지도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아예 선포하세요. 당신은 좋은 밭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좋은 밭이십니다. 네. 우리가 선포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빛으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후렴 가사가 저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번 주 계속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우리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